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하여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문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지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소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리를 하시고 평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스가랴서에 보면 47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힘이 있습니다. 뜨거운 파워가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 내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다. 이 질투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깊은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내가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것이고 거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의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떠나신 것은 아닌가, 훼손된 것은 아닌가,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성산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4절에는 4절 5절 보니까 4절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것이다. 5절에서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뛰어놀게 될 것이다. 마치 그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생기 있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온전케 그렇게 회복되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많은 남은 백성들이 볼 때 이 모든 모습들이 4절 5절의 모습이 너무나 기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신기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느끼는 감정은 정말로 기이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하여 내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8절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8절 마지막에 그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회복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내 어떤 공로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을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10절에도 그날에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시 없습니다. 또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2년 동안 힘썼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삭슬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내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옛날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이 있는데 16, 17절에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진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17절에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다섯 번째, 마지막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100%, 200%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무너진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대와 능력을 넘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화평 가운데 사는 복을 이웃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때 진리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생기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온전한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